요한복음 17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꼭 찾으세요, 성경을.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나? 찾았지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생이 어떤 거라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예수님을 아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도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로 사는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뭘 못 받아들인다고요? 영에 속한 일들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은 그 영에 속한 일을 뭘로 봐요? 어리석은 걸로 봐요. 또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만 이 영적인 일을 분별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분 있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에서 하던 거를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는 반대거든요. 세상은 남을 짓밟고 경쟁을 해서 성공하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는 거고, 주님은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피로를 채우고 겸손하게 종으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반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데,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항상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고.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생활 자체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슨 삶?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네, 갑자기 더워졌어요. 난 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지금 몸에서 열불이 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뭐냐? 바로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 게 영생. 뭐 그냥 대충 들어봐도 괜찮지요? 영생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럼 영생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지. 영생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천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말을 해봐. 인천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유정복이잖아. 유정복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지만은 그건 뭘로 안 거예요? 뭐 이제 이름 보고 신문 보고 뭐 뉴스 보고 인천시장이 유정복이라더라.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서 유정복이를 딱 면대면하고 딱 만났어요. 여러분들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이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라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체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아는 게 뭐냐? 그건 여러분들 결혼을 해보신 분들, 결혼을 하기 전에 아가씨를, 청년이 아가씨를, 총각이 아가씨를 만나서 서로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할 때, 이때 그 여자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차를 10번 아니라 뭐 밥을 수십 번 먹어도 사실 결혼 전에는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살아봐 이러잖아. 맞지요? 그게 경험적 알미야. 경험적 알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 프로그램으로 될까?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주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줘야 알아. 주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그분과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와 아주 실질적인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은 상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관계를 맺은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도 감추는 게 없이 자기 자신을 다 알려주시고, 자신의 목적도 다 알려주고, 자신의 뜻도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도 보여주시고, 목적도 보여주시고, 뜻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보여주시고, 일에 초청도 하고 다 함께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하냐?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돕는 일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뭔 말인지 자꾸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라도 도와드릴게요. 찾아오세요. 나는 바쁜 사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날 자꾸 바쁘다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바빠요. 언제라도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문제, 이 문제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 이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못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자연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이 영적인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경험적으로 알아져야, 그래야 참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왜 1차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원수. 뭐라고? 원수. 그거 잘 알아야 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곧 중재자가 필요해요. 중재자. 뭐라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내 마음도 허전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하니까, 허전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고 좀 평안도 얻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뭐 좀 복도 받고 뭐 건강도 얻고 하나님 믿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주님을 예배를 나오거나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철저한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깨달음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하는 막 이런 열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되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이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아하,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자가당착이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비참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버려두면 비참하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 죄 때문에 괴로워야 돼. 죄 때문에 괴로워야 돼. 아멘? 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자가당착이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비참하다라고, 죄 때문에 비참하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존재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무슨 다른 방법 없을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나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떤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지. 아멘. 그냥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해봐요. 자신이 죄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고, 아, 참 불쌍하구나, 비참하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절차예요. 구원의 절차. 죄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가 안 느껴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은혜로 다가올 리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로 다가올 리가 없고. 그러나 죄를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구원 문제에 막 애를 쓰면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깨달아질 때 눈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관계입니다. 일차적인 관계,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 관계로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죠.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도 알려주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지요? 대꾸가 없어? 있어요? 잘 점검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다. 뭐 구원받는 방법 없을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비참성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할 때 예수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사랑으로 막 구원으로 확 기쁜 소식으로 내한테 들려올 정도의 죄인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점검하라고요. 그걸 점검하라고. 그게 점검이 됐으면 영접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구원이 확실치를 안 하면 구원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죄인식이 안 된 아주 기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계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한 3, 4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영접 헌신을 했어요. 영접 헌신을 해가지고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영접 모임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지. 3, 4년 전에 영접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접을 했다고. 근데 왜 3, 4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다녔느냐. 그 지금은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접 모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점검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영접이 안 됐으면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이 돼서 난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됐으면 감사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을 하고 다녔는데 와서 점검을 받아보니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해. 그래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3, 4년 동안은 방황하고 다니다가 돌아왔을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랬죠? 3년, 4년 동안을 방황을 하고 다녔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했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놓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프로그램을 운행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도, 자, 여러분들 저 밖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비참하다는 것도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황을 하다가도 돌아온다는 거. 아멘? 그 말입니다. 방황을 하다가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을 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시험이 들어서 방황을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낳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접을 하지 않고 어물쩡 하는 사람들은 영접을 하세요. 그리고 영접을 한 사람은 확실치 않으면 구원 점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합시다. 거듭났으면
관계가 형성됐으면, 자녀가 됐으면, 관계가 발전돼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는 예수 영접이죠.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뭐라 하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 영접해가지고 생명을 얻고 주님과 관계가 세워졌으면 그 관계가 발전이 돼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누리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냥 생명만 얻었으면 됐어요?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래. 아니, 뭐 생명 얻었잖아. 생명 얻었는데 그냥 감사하고 살지 뭐. 어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부르면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부르면 뭐 하면 된다고? 즉각 응답을 해야 돼. 즉각 응답을 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예요? 인간들 문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사람이 부르는 것을 몰라. 뭐라고? 부르는 걸 몰라. 언제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행동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주위에, 내 안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내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항상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느껴야 되죠? 그런데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낀다.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불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못 듣는다. 요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갈등이 자꾸 생겨. 무슨 갈등? 부르심에 순종할까 말까. 따라서 해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게 문제. 할까 말까 믿음의 갈등을 하다가 순종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놓치는 거지. 그럼 두 가지야.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꾸 갈등이 와가지고 할까 말까, 갈등이 와가지고 못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하면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시는데, 들었는데 내가 자꾸 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까 말까 갈등을 할 때 결단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그래도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든지 큐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달아지는 거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들을 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좋아하는 사람 제외하고. 설교 들을 때 깨달아지지요? 성경 공부할 때는, 큐티할 때는 깨달아지지요? 어떤 데는 믿음의 형제들과 나눔을 할 때도 깨달아지지요? 그 깨달아진 게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자꾸 갈등만 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설명 다 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그거는 첫째는 죄인식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관계가 더욱 발전이 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날 봐봐요. 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지요? 내가 요 영접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100이면 100, 1000이면 전 다 물어보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해보라 이러면 또 묵묵부답고 눈만 끄벅끄벅하고 앉아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 다 믿지요? 믿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될까요? 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뭐하고 같은 거냐? 자, 여기 이제 이 건물에 여기 지금 전구 담화가 여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전구 담화 많이 있죠? 거기 지금 불이 돌았죠? 이 불이 어떻게 해서 돌았어요?
지금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다 왔지요. 전기가 왔는데 여기 불이 딱 켜지는 것은 스위치를 올렸으니까 불이 켜졌지요. 여기 스위치 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는 거라. 여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은 스위치 올리듯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기도.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